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다시 한번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 어린아이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또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린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녀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그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찌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울었어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여자들이 예수님 많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으니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슬피 우는 여자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죠. 밤새도록 채찍을 맞으셨고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하여 가고 계신 길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신이 없죠. 자, 근데 그 와중에서도 하신 말씀이라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 아닐까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무슨 말일까요? 자녀들이 배가 고파서 그들을 위해서 울라는 뜻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봐라. 그들의 예배 생활, 그들의 믿음 생활, 그들의 기도 생활, 또 그들의 말씀 생활이 어느 정도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되었다 그러면 육신적으로만 먹여주는 부모가 되면 안 돼요. 육신적으로 채워주고 필요한 것들을 사주고 육신적인 만족과 기쁨을 줄 수는 있으나 이 땅에서 끝나버리죠. 육체를 벗어났을 때 그 영혼은 영원한 심판에 빠져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영적인 것을 주고 예수 믿음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줘서 그들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강한 기도는 부모의 기도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만큼 귀한 사역이 없죠. 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이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계신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이들이 가는 길목을 막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겠죠. 어린아이에게 어떤 가식이나 외식이나 그런 걸 찾아보기 어렵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것도 물론 채워줘야 되겠죠. 어저께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부모님의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장난감이 장난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랐대요. 그래서 어진간한 장난감, 작은 장난감도 5만 원짜리가 별로 없대요. 다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서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되겠죠. 근데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 아이들의 필요, 영적인 필요, 또 말씀, 기도, 예배로 채워지게 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간이 두 개입니다. 자, 최초로 하나님이 세우신 기간은 가정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홀로 있는 것이 애롭게 보이셔서 하나님이 그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기관은 교회입니다. 자, 가정과 교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죠.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기도로 양육해 주는 곳,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는 것, 믿음을 물려주는 것,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두 가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가문은 막스 가문, 두 번째 가문은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18세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가정을 200년 동안 추적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막스 가문은요, 똑똑한 집안입니다. 근데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요, 그렇게 똑똑한 집안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가족 전체가 잘 믿었습니다. 200년 동안 조사를 했더니요, 막스 가문은 이 200년 동안 자손이 506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301명이 거지로 살았고요, 150명이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살인자가 70명이 나왔습니다. 109명이 사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170명이 전체 506명 중에서 170명이 정신병자가 나왔습니다. 절반 이상이 문맹자였고 마약사범, 알코올 중독, 범죄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자손들이 미국 정부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미친 것을 계산해 보니까 125만 달러였습니다. 이 자손들이 미국에 이런 손해를 끼쳤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을 200년 동안 조사를 했더니요, 그 자손들이 1394명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대졸자가 295명, 옛날에 1700년, 1800년, 또 1900년, 이때는 대학 가기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295명이 대졸자가 나왔습니다. 교수님들이 65명, 상원 의원이 3명, 주지사가 2명, 부통령이 1명, 판사가 30명, 변호사가 102명, 외과 의사가 56명, 군대 장교가 75명, 선교사님들이 100명이나 배출됐습니다. 금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손해를 끼친 금액은요, 제로였습니다. 손해를 끼친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두 집안이 200년을 거치면서 이렇게 극명하게 벌어진 것은 첫째,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믿음 교육이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집안은요, 믿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그러고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그러고 기도해주고 이런 특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화목하고 가족 간에 사랑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자, 막스 집안을 보니까 서로 적대적으로 대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감정이 이끌린 대로 사는 삶을 살았대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또 마약 사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주는 거,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한번 암송하게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 찬현이가 있잖아요. 근데 찬현이가 아마 대안학교인가 아마 크리스찬 스쿨을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는 걸 보니까 성경 말씀을 매일 암송하게 만들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그 학교에서. 근데 그걸 한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영어로 외우더라고요. 영어로. 그래서 로마서 같은 거 영어로 외우려면 정말 어렵거든요.
추상적인 단어가 많아가지고. 근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시편 107편 우리 10절과 11절을 보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 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사람이 또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이다. 지존 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은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양육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자. 자녀들에게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한번 시켜보자. 자녀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시켜보자. 말씀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쓰세요.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와 관련된 말씀을 쓰십니다. 그래서 그 심령 속에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니까 엄마가 자랑하고 싶어서, 얘야, 엄마가 자주 읽는 거 가져오너라. 그래서 자기 아기가 성경책을 가져올 줄 알았는데 여성 주간지를 가져왔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많이 읽은 줄 알았는데 자녀들이 볼 때는 딴 걸 읽는 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갖게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유태인들, 우리 유태인들의 자녀 교육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죠. 자, 유태인들은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그 범위가 0.2%입니다. 근데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30% 이상이 유태인들이에요. 하버드 대학을 보더라도 3분의 1 이상이 유태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에 가면 유명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MBC, ABC, 또 CBS, CNN, 팍스 TV 다 유태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영화사도 마찬가지죠. 유니버셜, 패러마운트, 또 20세기 팍스, 그다음에 워너브라더스, 이런 모든 거 다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의 가장 큰 메이저 석유 회사 7개 중에서 6개를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곡물 회사 7개 중에서 전체를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유태인들이 전 세계를 거의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여러분 아닙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전 세계 0.2%밖에 안 되는 민족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교육을 시키냐면요, 4살 때부터 13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암송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암송하게 만들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그럽니다. 이 말씀을요, 4살 때부터 13살 때까지 이 말씀을 철저하게 암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 암송했을 때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러줍니다. 그 성인식을 미츠바라고 그래요. 저도 저 주원이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캐나다에 있을 때 저희 주원이랑 같이 성인식을 가본 적이 있어요. 큰 파티장을 빌려가지고요, 일가 친척 친구 다 초청해가지고 검정색 정장을 입고 뷔페처럼 음식을 다 차려놓고 그 성인이 되는 그 13살짜리를 어깨에다가 태우고 춤을 추면서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호주머니에다가 돈을 넣어주고 통장으로 쏴주고 이렇게 하면서 성인식을 축하해 주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많은 돈을 받는답니다. 그 돈을 어떻게 하느냐, 투자를 한대요. 돈을 그냥 뭐 장난감 사고 무슨 뭐 옷 사고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 주식이라든가 펀드라든가 돈을 굴리게 한다는 거예요. 돈을 낳을 수 있도록 돈 버는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물론 주식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때 가서 사는 사람들은 다 손해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망이 있는 거, 미래가 있는 거, 쌀 때 어렸을 때 사가지고 10년, 20년, 30년 묵혀두는 게 주식 투자예요. 여기 있다 그러더라 가면은요, 나중에 사람들이 다 빠져요. 자기만 손해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전망이 있고 장래성이 있고 미래가 있는 거 용돈이 생길 때마다 1불씩 아니면 5불씩 아니면 10불씩 저축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유태인들의 성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살 때부터 13살까지 철저하게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에 가서요,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성교단체에 들어갔어요. 거기는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69절, 129절, 300구절인가?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데 성경 말씀을 굉장히 많이 외웁니다. 말씀을 많이 외워요. 저도 들어가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외웠어요. 말씀을 많이 외우니까요,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 그와 관련된 말씀이 톡 튀어나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운 일을 이길 수 있도록 관련된 말씀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말씀으로 어려운 일들을 이기게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말씀을 외우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말씀, 쉐마 이스라엘,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우리 신명기 6장 6절,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말씀을 암송하는 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밥 먹을 때 아버지랑 서로 이렇게 가족끼리 토론하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교육의 현장이고 성경 공부의 현장이고 말씀을 토론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30명이 졸업을 한다. 그러면 1등부터 30등까지 서열이 쫙 나눠집니다. 그래서 1등부터 3등까지 상을 주지요. 성적순이죠. 근데 유태인들은 1등부터 30등이 없어요. 어떻게 교육하느냐? 30명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당 장점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개발할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는 거예요. 너는 말을 잘해. 너는 기도를 잘해. 너는 성경을 잘 읽어. 너는 그림을 잘 그려. 너는 스포츠를 잘해. 너는 음악을 잘해. 너는 사람들 돕는 걸 잘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칭찬해주고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달란트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최대한 쓰임받고 개발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너희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매며 또 집 문설주와 박강한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이 가로 세로가 한 3cm 검정색 박스 줄을 매달아서 손목에다가 맨대요. 그 안에는 성경 말씀이 3개에서 4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차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또 외운대요. 이거를 태플린이라 한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철저하게 외우려고 노력하는 유태인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번 쉬운 말씀, 가벼운 말씀부터 한번 외우게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조상들 청교도들, 미국 사람들이 왜 유럽에서 미국으로 왔습니까? 오직 한 가지예요. 종교의 자유 한 가지, 신앙의 자유 한 가지를 찾아서 왔어요. 여러분, 시편 107편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요, 107편에 4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107편을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07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바벨론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표시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5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번 갈 수 있는 거리. 1500km를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데 4개월이 걸렸어요. 그 먼 거리를 걸어가면서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들에 맞닥뜨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향해서 가는 길에 수많은 어려움과 위협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보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 인생의 목표, 우리 자녀의 목표를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내 무기의 중심을 정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주를 향해 예배를 향해 목표를 정한 영혼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인생에 행하신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걸 노래한 것이 바로 시편 107편이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인생의 목표 많죠. 공부도 해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수업도 잘해야 되고 또 취업도 해야 되고 세상에서 성공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자녀들의 가장 큰 목표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먼저 영적인 곳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먼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유럽에서 있다가요 오직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아메리카로 건너왔습니다. 넉넉 잡고 2주에서 3주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항해하는 기술을 몰라가지고 66일이 걸렸습니다. 막상 도착해서 1년을 남길 때 반절 이상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도착해서 자기 집보다는 교회를 먼저 지었고 철저하게 예배 생활을 했고 아침과 저녁으로 식탁을 집에서 나눌 때 그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청교도 미국 조상들 청교도들이 다짐했다고 그래요. 뭐냐? 그들이 다짐했던 게 첫째,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도와 성경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흥황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다고 그래요. 아침과 저녁으로 식탁을 나눌 때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나누며 예배하는 것을 기도와 말씀 보는 것을 또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전심전력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살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을 보십시오.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더니 하나님이 그 조상들을 말미암아 얼마나 자녀들을 축복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 이 청교도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죠.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는 낸시입니다. 낸시 여사는요 링컨이 9살이 되었을 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그럽니다. 집에서 이렇게 물이 셀 정도로 굉장히 가난했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9살 때 돌아갈 때 링컨을 불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링컨아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남겨주는 게 2가지밖에 없구나. 첫째는 가난을 물려주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찢어지게 가난했답니다. 2번째, 내가 평생 읽었던 이 성경책을 너한테 물려주니까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살면 네 인생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링컨은 어머니가 물려주신 성경을요 날마다 읽으면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링컨의 삶은 순종치가 않았어요. 링컨은요 어떤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실패를 한 3-4번 한 게 아니라 27번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실패했느냐?
15살 때 집을 잃고 길거리에 쫓겨났습니다. 23살 때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24살 때 주의회 선거에 낙선했습니다. 25살 때 사업에 또 실패해가지고 빚을 갚는데 17년이 걸렸습니다. 26살 때 결혼 직전에 약혼자가 죽었습니다. 28살 때 신경쇠약으로 입원했습니다. 30살 때 주의원 의장직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원의원, 상원의원, 부통령, 상원의원 출마한 것마다 다 실패했어요. 그때 링컨이 붙잡았던 말씀이 잠언서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의인은 7번 넘어야 다시 일어난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떨어지면요, 낙선하면요, 이발소에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머리를 깎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기름을 발랐다고 그럽니다. 내가 지금까지 실패하는 15가지를 알았으니 이제 다시 새로운 16가지에 도전한다. 말씀 붙잡고 또 일어섰다고 그래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쉬운 2살이 되어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결국에는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하게 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 다윗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옮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만졌죠, 그 법궤를요?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만지다가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죠. 원인도 모르는데 좋은 일 하는데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무서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버리고 갔습니다. 법궤는 원래 반드시 제사장들이 옮겨야 되죠. 그리고 법궤는 만지면 안 됩니다. 막대기를 이용해서 어깨에다가 매야 돼요. 이걸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오베데돔입니다. 오베데돔이 법궤를 집으로 모시죠. 그리고 3개월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하면서 법궤를 잘 모셨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역대상 13장 14절에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게 복을 내리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손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자신 먼저, 우리부터가 먼저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자신을 위해서 우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 또 자녀들이 있다면 눈물 흘리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말을 안 들면은 붕어빵이라도 사주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마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영혼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체험하고 싶습니다. 내게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고자 하는 심정으로 때로는 너희 앞에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다시 한번 너는 택한 족속이여 너는 택한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행해서 영원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갈 때 목표가 하나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그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시는 기적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